몇 주간의 내용들 한번 잠깐 살펴보는 게 좋겠죠. 남북은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영적인 문제, 북쪽 지역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점점 남쪽으로 향할 것을 두려워했던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비슷한 예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었죠. 여로보암의 죄를 징계하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징조를 보이시죠. 제단이 엎어지고 제단 위에 있던 재들이 쏟아지는 징조, 그리고 그것을 저지하려고 했던 여로보암의 손을 마르게 하셨다가 회복시켰던 어떤 그런 이적들을 체험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희한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능력 있게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되돌아가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베델에 살고 있던 늙은 선지자의 말에 속임을 당해서 돌아갔다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사자에 물려 죽는 사건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큰 사건 세 가지가 있었죠. 징조에 대한 얘기, 제단에 대한 문제, 여로보암의 손이 말랐다가 회복되는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 물려 죽은 사건,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굉장히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도 여로보암은 회개하고 돌이키지를 않았다.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기대, 여로보암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여로보암의 행동이 어떻게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슬프고도 슬픈 내용이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장 33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참 너무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런 세 가지 사건들,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 얼마 전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지를 보았으면서도 불구하고도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이게 참 슬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돌이키지 않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고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계속해서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33절에 있는 이 말씀이 결국 여로보암 인생에 있어서의 최대의 비극이 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픈 일이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거죠. 그 중에 또 제일 슬픈 것은 자식 앞세우는 그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한 남자가 그렇게 심하게 우는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마치 다윗이 압살롬아 압살롬아 부르면서 외쳤던 그런 성인 남자의 부르짖음. 그것은 제 장인어른의 부르짖음이셨어요. 저희 아내의 오빠, 저희는 큰 처남이시죠. 처남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그리고 충청도 쪽은 탈관을 하더군요. 관에서 꺼내서 이제 매장을 하는데, 저희 장인어른도 이제 다 천국 가셨으니까 뭐 거기서 만나셨겠지만, 그 남자 어른이 그렇게 서글프고 그렇게 애처롭게 우는 것을 제가 경험해 보면서 아주 오래전입니다, 벌써. 그런데 자식을 앞세운다는 것은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힘든 일이구나, 평생토록 마음에 짐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아픈 것, 그게
자식 앞세우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야 왜 그렇게 인생들에게 그런 아픔을 주시겠어요? 결론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런 아픔을 주셔서까지라도 죄를 지은 사람을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거든요. 자, 보세요. 바로에게 몇 번 기회를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내 백성 보내라. 보내겠다고 하고 안 보내고, 보내겠다고 안 보내고. 그래서 마지막 뭐죠? 장자의 죽음이었죠. 이집트 박물관에 가시면 조그마한 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의 아들의 죽음의 관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의 죽음, 다윗이 범죄한 후에 회개는 했지만 죄의 결과로 얻게 된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시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셨지만 회개하지 않았던 여로보암에게 이제 그 방법을 쓰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도 가슴이 아파지더라고요.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아들을 앞세울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래서 제가 제목을 가슴 아픈 죽음이라 이렇게 제목을 달았던 것입니다. 이제 가슴 아픈 얘기들을 해야 할 차례죠. 자, 여로보암의 가슴이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읽은 14장 1절에 그때는 어느 때냐 하면 그런 여러 가지 징조를 보고서도 여로보암이 회개하지 않았을 그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최종적인 방법을 선택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너무 아프죠? 마음이 아프죠? 그때 여로보암 몇 번의 기회를 있었지만 그 기회를 놓치고 회개하지 않고 더 악하게 다시 범죄하고 다시 종교적인 범죄를 하자.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게 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는 역시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이죠. 그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로보암이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려고 한 번 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를 병들게 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자녀들의 불행이 꼭 나의 죄의 결과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못 삽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안 되는 것을 보고 다 내 죄지 하면서 살면 못 살아갑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징계의 수단으로 자녀들의 불행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있어요. 특별히 가슴 아픈 일이 아니면 회개하지 않을 만한 강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거기까지 몰아가십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병듦, 자녀들의 죽음만큼 아픈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병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꼭 그런 거 아닙니다. 1 다음에 2고 2 다음에 3 그거 아니고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이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가슴 아픔을 허락하시는 거죠. 여로보암은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돌이키지 않으니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시는 것입니다. 이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후계자, 이제 왕이 되어야 될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야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큰아이가 한 1년 반 휴학을 했었거든요.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큰아이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위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지 엄마 많이 울었습니다. 저도 많이 기도했죠. 그러나 아무래도 목사는 교인들 기도하느라고 잘 기도를 할 시간을 못 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아내에게 깨닫게 해주셨다고 하더군요. 야, 네 아이 위해서 그렇게 울어봤는데 성도들 위해서 이렇게 울어봤니? 나도 내 자녀인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죠. 나도 내 자녀들이 아프면 그렇게 아프다, 이렇게 제 아내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더군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아픈 것을 못 견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가 아픈 걸 못 견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아들의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여로보암이 생각 다 못해 이제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 예전에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예언해 주었던 아히야 선지자를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보내는 장면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기까지 갔다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의 최고 좋은 의사, 최고 좋은 약재를 다 사용해 본 뒤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변장을 해서 아히야를 찾아가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딱 이겁니다.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 병의 결과를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만 가졌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이 결과를 처리할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이거 생각해야 되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작은 일 하나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날아가는 참새 2마리가 잡힙니다. 그리고 한 아서리온에 팔립니다. 한 마리 팔다가 에이 한 마리 더 줘 하면서 덤으로 하나 줬어요. 그 덤으로 팔린 그 참새가 날아가다가 잡힌 그 참새였어요. 그런 거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무슨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결과를 빨리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럼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아히야에게 자기 아내를 변장하여 보내는 것은 꼭 그것입니다. 꼭 그것이에요. 하나님께 엎드리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아들을 빨리 고쳐야 되겠다 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요. 여로보암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다시 자신의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로보암이 왜 아히야에게 자신의 아내를 변장시켜 보냈을까? 이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힌트는 2절 하반절에 아내에게 이제 가라라고 얘기하면서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 다음 보세요. 그는, 아히야가 어떤 사람이,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이 말 속에는 아히야가 한 사람의 인생의 운명을 변경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단지 아히야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자신의 인생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아히야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대로 내가 왕이 됐기 때문에 나는 왕이 될 사람이 전혀 아니었죠. 그런데 아히야가 예언한 이후로 내가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한 사람의 말을 통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야에게 한 사람의 인생, 내 아들의 병이 변경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아히야가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아히야에 가면 고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지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2가지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안 되고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 그래서 여로보암은 자신의 아들 아비야의 병을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변경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자신의 아내를 변장시켜서 아히야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긍정적인 한번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지금 아이가 병이 들었고요, 사업이 안 되고 경제적인 손실이 컸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럴 때 생각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비록 여로보암은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종교적인 범죄를 범했지만 그에게 생각났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힘들 때 희망을 주는 사람이 그리워지기 마련입니다. 또 부정적인 사람,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옆에 긍정적인 사람들을 두어야 해요. 항상 일을 시작할 때 안 될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친구로 두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부정적인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혹시 끝까지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다가 혼나지 하면서도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마음이 혹시 없으십니까? 저는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갈 때까지 가보지 뭐. 그러면서도 이러다가 혼나지 이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혼나더라고요. 이러다가 혼나지 하면 혼납니다. 결국 혼납니다. 두 번이 있었네요. 한 번이 아니라. 이러다가 혼나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였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공부를 할 때 시카고에 가나안 한인교회라고 하는 시카고에서는 제일 큰 교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가나안 교회 청년부 수련회 말씀 전하는 것을 부탁을 받았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는 놀러 갈 생각을 했었어요. 학교 방학이 되면 이제 뉴욕이나 동부 쪽에 여행 가야지. 그래서 이제 여행 가려고 생각하고 그 말씀 전하는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멋있게. 뉴욕에 놀러 가려고 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저보다 훌륭한 목사들, 그땐 강도사였네요. 강도사가 많으니까 그분을 찾아보세요. 되게 멋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했는데 괜히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이거 말씀 전하는 일이 제가 제일 중요한 일인데 그거를 놀러 가려고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러다가 혼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사고를 당했고요. 또 한 번은 하나님과 약속하고 공부 마치고 이제 5년 지난 후에 하나님의 드렸던 거 지키려고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한국에. 그냥 미국에서 사역하고 또 마침 담임 사역 요청하는 곳이 있어서 또 미국 사니까 좋더라고요. 편하고. 근데 이러다가 안 될 텐데 빨리 어떻게 가야 될 텐데 하다가 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이러다가 혼날 것 같은데 하면 혼납니다. 혼날 것 같은데 하면 갈 때까지 가보자 하면 손해입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3번의 징조 가운데서도 지금 돌이키지 않아요. 제단이 엎어지는 사건, 손이 말랐다가 회복되는 사건,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 물린 사건, 물려 죽은 사건. 그리고 지금은 아들이 지금 병들어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도 회개를 안 합니다. 이러다가 혼날 텐데 하면서도 회개를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죠. 여러 가지 징조를 만날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무 힘들 때 생각나고 위로받을 사람이 있는가? 없다면 한 분 계세요.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은 언제나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만 하면 그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때려보세요 하면 더 맞습니다. 우리 막내가 그래요. 막내는 고집 있으세요. 하고 첫째 아이가 또 들을지 모르겠는데 첫째 아이는 그런 편입니다. 자존심이 강해서요. 예전에 어릴 때 엄마한테 혼날 때도 몇 대 맞을래? 그러면은 때릴 만큼 때리세요. 막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더 맞잖아요, 그죠? 자존심 세거든요. 맞아도 아프다는 소리도 안 하고. 이 막내 아이는 딱 들면 하면서 막 그냥
와가지고 때리지를 못해요. 막내 아이는. 그러면 이제 용서가 되는 거죠. 왜 때리려고, 지 엄마가 때리려고 다 웃어가지고 우겨가지고 못 때리는 거죠. 뭐 우리 하나님 그러시죠. 우리 고집 부리면 어디까지 우리 고집 부리시겠어요? 한번 때려 보세요. 뭐 하나님 자식이 아프지 뭐 그러면서 그러면요 맞습니다. 더 맞아요. 그저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어제 그렇게 다시는 안 그럴게 하고 오늘 또 다시는 안 그럴게 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어머님이 자녀들을 용서하는 것처럼. 그걸 못해요. 그걸 그냥 용서해 주세요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강팍한 사람들은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어디까지 가슴 아픈 일을 꼭 당해요. 꼭 당합니다. 꼭 당해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저지른 악이 그렇게 큰 악인가?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주님이 차근차근 말씀하십니다. 아이야를 통해서 7절, 8절, 9절 한번 보시면 아이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의 아내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잘못했나? 7절, 8절 보시면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든.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봐야 돼요. 잘 한번 생각해봐. 너 지금 왕이지? 그래, 왕이야. 왕 누가 되게 했지? 지금 그거죠. 다윗의 집에서 찢어서 내게 주었다. 조금 전에 17절에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게 했다. 누가 한 거죠? 왕이 되게 하고 또 지금 왕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된 거냐?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잊었습니다. 그게 죄예요. 여로보암이 지은 죄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서부터 항상 죄가 출발합니다. 여러분 지금 입고 계시는 옷 다들 괜찮아 보이는데요. 또 여러분 얼굴에 바르신 화장품도 또 늘 제가 말하는 그리신 눈썹과 문신도 쓰고 계신 안경도 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돈 벌어서 산 거 물론 맞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그 멋진 외모도 건강도 자녀도 직장도 사업도 여기 앉아 계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 건데 하고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 이렇게 벌리셔서 가져가세요. 그래서 손 안 벌리라 그러면 손 꺾어집니다. 부러지게 됩니다. 전 그런 거 여러 번 봤어요. 무섭죠 여러분? 그런 얘기하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그래도 이렇게 서울에 이렇게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남원이나 뭐 이런데 속리산 근처나 지리산 근처나 이런 데 살다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서울에서도 좋은 교회 중 하나인 교인까지 되고 또 예배 드리는 사람까지 되고 지금 이렇게 옷도 멋있게 입고 외모도 이 정도면 괜찮죠. 몸무게가 좀 나가서 그렇지. 뭐 이렇게 사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잊어버리면 자꾸 서운한 생각이 들고 짜증이 나고 하나님께 화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또 화가 나고 그런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는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거 하나.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9절.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었다. 이거죠. 다른 신을 만든 목적은 뭐였죠? 여로보암이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를 하도록 하고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을 통해 주의를 하게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절기를 비슷하게 정하기도 하고. 너를 위한 거 아니냐? 너를 위해서 다른 신을 만든 거 아니야? 그게 두 번째였죠. 결과적으로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이게 참 멋진 표현이 나옵니다. 나를, 하나님입니다.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장 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가고 주님은 따라오시든지 마시든지, 이런 거죠. 따라오시든지 마시든지 내가 앞장서서 갈 테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결정을 할 때도 기도하지 않고 앞장서서 가는 겁니다. 복을 주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하고. 지금 이 길이 잘못된 길인데 하나님 던져버리는 거죠. 하나님 보지 마세요, 내가 갈 테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시는데.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조목조목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로보암의 아내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악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로보암이 갖고 있었던 죄악들이 있죠. 그럼 어느 정도가 죄악이냐? 하나님을 던져버리는 것과 또 자신을 위하느라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어느 정도가 죄고 어느 정도가 죄가 아닌가, 우리 다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기준은 오늘 본문의 8절 보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게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삶과 견주어 보는 거죠, 그렇죠? 다윗이 이렇게 살았는데 넌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넌 죄인이야, 이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살았어.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하죠.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랐어,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기준은 하나님을 전심, 온 마음으로 따르는가, 아니면 반심, 반마음으로 따르는가, 아니면 변심, 전심으로 따르다가 변하는가, 그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전심으로 따르면 죄를 안 짓죠. 반심으로 따르면 죄인이죠. 변심도 죄인이 아니었다가 죄인이 되어버리죠. 그러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세 번째예요. 변하는 것, 되게 중요하죠. 가끔씩 제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올 때 몇몇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은 절대 변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저 변할 것도 없어요, 원래 이러니까, 얘기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데요. 저도 주님 앞에서 늘 똑같은 마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당신 변했어 라는 말 들으면 정말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말 정말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괴롭히려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의기표 정하는 것도 그냥 막 정하는 거 아닙니다.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주여 은혜를 주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것들 정하는 것들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으세요. 그래,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 듣고 완전히 변했대요. 이 말씀 보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 보고, 그래 그렇구나. 저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거든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삶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죄 지은 거야.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다고 써있죠. 정직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어요. 그러니 사람 앞에서 정직한 것은 기본이고요, 혼자 있을 때도 정직해야 되는 거죠. 혼자 있을 때도. 혼자 있으니까 얼마든지 속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고 계세요, 혼자 있을 때도. 그래요? 내 마음속에서 하는 거야 아무도 모르잖아요. 마음도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직해야 됩니다. 웃으면서 얘기하고 속으로는 저렇게 생겼나 하고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아주머님이 등에 자기 딸을 이렇게 업고 가시더래요. 그러면서 버스를 타셨다나 어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제 딸 예쁘죠? 막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예쁘다 그러는데 속으로는 눈이 저렇게 잡아 째져가지고 눈이 보이겠나 생각하셨대요.
눈이 너무 작아가지고 여자아이가 이렇게 됐다고. 그 생각이 나요.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 있을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러나 뭐 그럴 때 네 이렇게 하면 되죠. 뭐 네 하는 거는 예쁘다는 얘기인지 네 이렇게 네 다 다르잖아요. 그 정도로 하면 되죠. 뭐 아 예뻐요 이렇게 하면은 정말 예쁜 줄 알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만 했다고 나와요. 정직한 일만 했대요. 정직하지 않은 일은 안 했다는 얘기죠. 정직해야 되죠. 일단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됩니다. 말한 대로 지켜야 되죠. 그죠?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고, 안 하기로 했으면 안 해야 되고, 한다 그랬으면 하도록 해야 되고, 못하면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되고, 그러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넘어가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막 넘어가 버려요.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예수 믿으니까 더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써야죠.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볼까요? 내가 가진 것은 어디서 왔는가? 누가 주신 것인가? 이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진 것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정직하십니까? 다윗의 삶과 비교해보고 나는 무엇이 부족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악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윗이 했던 대로 흉내를 내볼 것인가? 그거죠. 자, 그렇게 이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근데 메시지가 전달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설교할 때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여러분이 전달하세요. 전달하고 두 가지 반응을 보여줘. 하나는 지가 뭘 하면서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하고 엎드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보세요. 여로보암이 아히야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지 않고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신령한 사람으로 본 곳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됐죠. 그냥 말씀 전하는 사람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될 뿐이에요.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뭐라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만 받으시면 돼요. 자, 아히야의 말을 듣고 여로보암이 판단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됐죠. 어떻게 선택을 했냐면, 네, 맞습니다. 다윗처럼 이제 하겠습니다. 마음을 돌이키겠습니다. 했으면 됐어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를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비야는 오늘 13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여로보암의 자녀들 가운데에 이 지금 아이 때 죽은 모이인데 아이가 어느 정도 아이인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큰 아이입니다. 청년쯤 되는 아이. 이 청년의 죽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로보암의 너네 식구들 가운데 선한 뜻을 가진 오직 유일한 사람이었다. 유대 전승에 보면, 유대인의 전승에 보면 이 오늘 죽은 이 아비야는 아버지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에 극렬하게 반대했던 아들이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유사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그런 정책에 극렬하게 반대했던 그 아들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자, 그 아들을 데려가신다는 얘기는 그 아들 편에서는, 아비야 편에서는 슬픈 일이 아닙니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지금 여로보암의 종교적인 우상 숭배로 인해 영적인 타락, 그리고 여로보암의 후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환경 속에 아비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죠. 근데 그런 데려감을 통해 여로보암에게는 가슴 아픈 일을 만들어내신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너무 잔인하셔, 왜 죄 없는 아이를 데려가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을 아시고 각각의 사람들에게 최선의 길을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참 불행해, 너무 일찍 갔어. 아니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최선의 하나님의 호의라는 사실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그 저희 큰처남, 그렇게 갑작스럽게 가시고 두 아들들 놔두고 가셨거든요. 개인적인 가정에 있어서 큰 비극이었죠. 30몇 그러셨으니까. 근데 그 일 이후로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처남의 마지막 그 차에,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였죠. 카세트 테이프에 설교 테이프가 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장인어른, 장모님 다, 뭐 장모님 다 권사님 되시고, 장인어른도 감리교니까 권사님으로 이제 사역하시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셨죠. 뭐 딸 사모가 됐고 뭐 다 잘 됐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가슴 아파야 될 일은, 지금 여로보암의 가슴 아픈 일보다 진짜 가슴 아파야 할 일은 하나님의 가슴이 지금 찢어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북쪽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도록 환경적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 얼마나 참으시고 얼마나 많은 징조를 보이시고 얼마나 많이 기다려 주십니까? 그러면서도 여로보암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죽고 맙니다. 여로보암은 가슴 아픈 죽음을 경험해야 했죠. 그런 경험을 하면서도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게 무엇이죠? 결국 생명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내 모든 것의 모든 것이 아닙니까? 너무 어렵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생명이라면, 모든 것의 주인이 또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럼 맞는 거죠. 또 이해가 되시지 않는 분은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충청도 비하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충청도 분들은 양반이시니까 천천히 가시다가 깨달아지면 웃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몰라요. 그걸 모른다고요. 그리고 갈 때까지 가보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생전에 자기 말은 안 들었지만 그래도 똘똘하고 똑바른 말을 했던 아들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자녀가 병에 걸린 것보다 더 애타는 일이 있을까요? 자녀를 앞세우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있겠습니까? 자녀가 병을 앓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라면 그 아픔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아픔보다 영혼이 구원에서 상실되는 것이 더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만드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바다보다 넓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단 손을 대기 시작하시면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가슴 아픈 일을 만나 두 손을 들 때까지 버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가슴 아픈 죽음이 이르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리고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